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기도학교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도 같이 볼게요.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까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꽤 오래전이에요. 한 글쎄요 10년 더 지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TV 프로에 퀴즈가 좋다라는 프로 생각나세요? 그 임성훈 씨인가요? 그 MC가 그분 유명한 MC잖아요. 그분이 진행하는 퀴즈가 좋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에서 요 32절이 문제로 나왔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TV를 보다가 어떻게 나왔냐? 괄호를 알지니 괄호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을 맞추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고 줬어요. 이게 성경이요. 믿는 사람들이 보지만 이 성경이 경전이거든요. 정말 온 세계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불경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건 대단한 경전인데요. 이 성경이 한 권 전체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 경전을 연구한다고 하죠.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키 문장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김진구 집사님은 바로 알아맞혔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 그 퀴즈가 좋다에 딱 나왔으면 거기 굉장히 급이 높은 그 문제였어요. 이거 맞추면 뭐 크게 되는 거였는데요. 거기에 이게 딱 나왔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참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이 말이.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오늘 기도학교 강단에 선 게요. 제가 정말 당차게 선 거예요. 이 어려운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거 한 30년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런 말씀. 그냥 보면은 뭐 그런가 이렇게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고 그냥 탁 던져버릴 수 있는 말인데 너무 중요해서 다음에 또 생각하고 또 다음에 또 생각하고 이렇게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아는 만큼 그 비밀이 열리는데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성경에 다른 색깔로 글씨가 인쇄되게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만 색깔이 다르게. 근데 이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암송 구절을 정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많이 이렇게 옮겨 쓰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세상에 뭐 모든 이 세상 학문을 하는 학자들까지 그 인정하는 키워드 오늘 이 말씀이래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뒤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거기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것만 했는데요. 우리는 바로 그 앞에 31절을 잘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어떤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요. 정말 어떤 그 뭔가 선물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도 섞여 있죠. 근데 거기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문장 이 속에요. 정말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뒤에 3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말을 토를 달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느냐. 벌써 자유라는 요 말을 가지고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내가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귀에 딱 거슬렸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민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네가 왜 우리를 꼭 종처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쓰느냐, 네 말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말로 말싸움을 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믿는 우리들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봐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그 앞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그죠? 예수님이 믿는 자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하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에 거하라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만 하면 그 뒤에는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는 거는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저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거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에 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믿어요. 그 말에 거한다. 그 말에 거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 말에 거하지 않나? 그게 어렵나? 그런데 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굉장한 것 같아요. 굉장한 것 같은데 내 말에 거하는 게 어렵나? 거하는 것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거하는 게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에 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렵지만 너희가 이것만 해. 내 말에 거하기만 해. 그러면 네가 진리를 알게 될 거야. 진리를 알게 돼. 그럼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라는 말 뜻은 에덴의 회복인 거죠.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고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다 얻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왜 어려운 걸까?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잘 안 될까? 그러면 그쵸? 이 말을 이제 잘 풀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를 심층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창세기의 맨 처음 그 3장인가요? 그게 이제 3장이에요, 2장이에요. 그게 아담이 범죄하는 거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 장면도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 장면도. 왜냐하면 그게 첫 단추가 어그러진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고,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범죄함을 인해 가지고 쫓겨나면서부터 제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사가 생기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 출발점을 봐야 돼요. 첫 출발점을. 예수님께서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디서 어긋났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보아하니 눈치상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하게 된 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건 무슨 뜻이고 그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내 생활 습관은 어떤 것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창세기로 가서 아담이 맨 처음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은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담이 지은 죄가 죄 같아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 그죠? 먹지 말라는 거 먹었는데 여러분 자녀들 집에서 엄마가 냉장고 안에 뭐 넣어놨어. 그건 손님 오면 줄 거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손님 오면 주려고 몰래 감춰뒀던 홍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꺼내 먹고 어머니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쫓겨나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그걸로 자식을 쫓아내는 어머니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보다 하나님은 야박하실까요? 하나님이 악하실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셨을까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호세아서에 답이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고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근데 본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저것이 엄청난 죄였던 거예요. 무슨 죄라고요? 반역이었어요.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뭐 어느 시대라도요, 뭐 로마 시대나 뭐 중국의 무슨 왕조 시대라고 해도요, 왕을 반역하면 어떻게 되죠? 삼족을 멸해요. 삼족을 멸해요.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 거역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시대에 이제 그 죄가 하나, 그 반역으로 아버지가 반역죄를 저질러서 그 죄가 타고 내려오니까 이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이 죄가 조금 더 새끼를 쳐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내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네가 동생이 너무 밉지, 네가 네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밉지, 그래가지고 네가 확 엎어버리고 싶은 죄의 소원이 너 안에 있구나. 하지만 네 소원대로 하지 말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렇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점점 더 키운 거예요. 그 분노를 점점 더 키웠어요. 정말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죠. 이런 그 죄악의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는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의 시각에서 아담의 최초의 범죄를 봤을 때 그게 죄 같지도 않게 보이는 거예요. 뭐 먹지 말라는 거를 좀 먹었기로서니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죄가 그냥 만연하고 죄가 죄 같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펄펄 뛰어요. 누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너는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잘 없어요. 참 그게 부끄럽게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딱 얘기를 하셔도 그걸 우리가 깎는데 참 깎아서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나름 명수예요. 굉장히 명수예요. 제가 처음에 취직을 했던 곳이 인천의 기독병원이었는데요. 기독병원 안에는 원목이 있었어요. 병원 안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감리교였거든요. 거기는 인천이라서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참
제가 깜짝 놀라는 그런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 지키라고 준 거 아니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다 지키라고 준 거 아니라고. 누가 이걸 다 지킬 수 있냐고. 그냥 우리는 알아서 적당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목사로서 강단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소리 없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 오늘 뭐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다 지켜. 그냥 적당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뭐 주일 성수 같은 거 봐봐요. 주일 성수라는 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주일 성수가 뭔지를 배웠어요. 이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도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말이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룩함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 거룩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멀어져서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너희가 거룩함을 회복해서 그만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을 받아 누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꾸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처음에는 네가 힘들겠지만 그 말대로 조금씩 연습해봐. 따라와봐. 그러면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것들이 많아. 너 필요한 거 많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 많아. 그거를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그 방법을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가 대학생 때 공부하는 저한테는요. 공부할 시간을 빼앗아 가잖아요. 시험이 월요일부터 있거든요. 화요일부터 없어요. 월요일부터예요. 그런데 주일이잖아요. 약대 시험은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가서 백지 내요. 제가 백지 낸 적이 있었어요. 한 2번.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공부를 어떤 그 노트 하나를 외워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무기화학이었어요. 노트 하나를 외워야 되는데 그 노트를 제가 5번을 외웠거든요. 5번을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백지 내고 나왔어요. 아니 이게 막 꼬여가지고 한꺼번에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한꺼번에 확 꼬여서 그냥 정말 차라리 하나도 안 외우고 한 페이지만 외우고 들어갔으면 몇 개라도 썼을 텐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5번을 외우고 들어갔더니 그냥 완전히 이게 안개 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다 섞여버렸어요. 제가 하나도 못 쓰고 나와서 빵꾸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 기말고사 때 제가 그래가지고 7번인가 8번을 외우고 들어가서 완전히 완벽하게 썼어요. 그래서 C인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 성적표에는 항상 A부터 D까지 다 있었어요. 언제나 학기마다 항상 그랬어요. A 풀이 있는데 D도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주일 성수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손실이 커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7시쯤에 차를 타고 여의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의도 본교회에서 딱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때 이제 9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8시쯤에 그 여의도 교회 앞에서 기다리면 저 같은 사람이 구름대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나도 같이 껴가지고 있다가 그 구름대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도 이렇게 총총 걸음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예배 제일 빨리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야 돼요. 아니요, 앞자리 아니고 2번째 자리쯤 앉아야 돼요. 제일 앞자리 장로님석이래요. 거기를 놓치는 순간 뒤에 자리 다 차버려요. 그러면 제일 뒤로 가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예배를 드리면 11시쯤 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9시 예배니까 10시 반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의도 교회에서 중앙대는 가까웠어요. 그러면 제가 중앙대를 딱 가서 한 11시나 11시 반쯤에 도서관에 딱 착석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행복한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어. 그래가지고 이 나머지 시간 12시부터 쭉 이제 내일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어라 이게 무슨 일인가. 오후 6시까지 집중이 안 돼요.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오후 6시까지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되느냐? 6시부터 돼요. 제가 그 일을 한 몇 번을 겪고 나서는 제 나름대로 이게 정말 주일 성수가 그런 거구나. 온전히 그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 뒷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좀 더 계시면 하나님이 내일 할 일을 다 미리 해주실 텐데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자기 일을 다 보잖아요. 그럼 저녁 때 딱 자려고 누웠을 때 아침에 예배드린 게 까마득해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예배드릴 때 열정적으로 예배드렸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건 제가 솔직한 학생 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후 4시 정도까지 교회에 있고요. 4시쯤 되면 집에 가가지고 한 1시간쯤 쉬고 공부를 하는 워밍업을 한 다음에 6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11시부터 공부했을 때보다 오히려 저녁 6시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서관 가가지고 한 4시간 동안 머리에 김나게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학점 통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 그대로 사회생활을 할 때 경제활동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시편 45편 10절 좀 말씀 띄워주세요.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주일 성수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못 거하냐면 우리의 과거에 많이 묶여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아버지 집이에요. 내가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살았나? 어릴 때 그 환경 그게 있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그 습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되어 온 그 근간을 이루는 뿌리가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그래서 세상에서도 왜 그 배우자감 아니면 사위, 며느리감 이렇게 할 때 그 부모를 보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참 저는 그 부모를 보는 그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만났으면 저는 그 집 며느리가 못 될 뻔했어요. 제가 정말 안 좋은 그런 집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어떤 뭔가를 이렇게 뚫어내는 그런 이렇게 벽이랑 부딪혔을 때 그 앞에서 막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그 야복강가의 기도 같은 그런 지점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할 때 마귀가 제 귀에 말했어요. 너는 너의 아버지 딸이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를 안다고. 네 아버지, 너는 그 딸이야.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고 우리 아버지 행렬병자로 돌아가시고 정말 사회에서 버림받고 비천한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제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막 눈물이 나는데 제가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딱 돌파를 하려고 하면 그 마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 아버지 딸이라고. 아버지 딸이라고. 그게 그 마귀가 그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약간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할 때 약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성령 받았던 거, 그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어느 게 제정신인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마귀가 얘기를 할 때도요. 그 말이 그 순간에는 굉장히 아프고 내가 그거를 거부할 수 없게 그렇게 강력하게 와닿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예수님께 속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목이 만한 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그 목이 만한 소리로만 말을 해도 마귀가 힘이 약해지대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고, 나는 옛날 사람 아니라고, 나는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마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해봤자야. 나는 너를 잘 알아. 너 옛날에도 실패했잖아. 네가 뭘 그런 걸 한다고 그래. 뭐 그런 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런 생각이 꼭 여러분 생각처럼 들 수 있고, 아니면 바깥에서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요. 그거 이렇게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참으로 이상한 구절이잖아요. 시편에 딸이여, 아들도 들으셔야 돼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마음속에 깊은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힐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모든 것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요, 철저하게 불교 기반이에요. 불교. 제가 그런 꿈을 한 수십 번을 꾼 것 같은데, 항상 제 꿈속에 우리가 절 마당에 있더라고요. 교회도 절 마당에 있어요. 제가 무신론자라고 생각했던, 자기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했던 제 주변의 친구나 뭐 아는 약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그 독실한 불자들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벽을 보고 108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다리가 휘청휘청 하도록 계속 절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절을 해? 하고 자세히 보는데 꿈에 이제 점점 그게 가까워지잖아요. 보니까 무신론자라고 열심히 주장하던 학생회장 출신 제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불자예요. 철저하게 우리 속에는요, 그 우상 숭배의 기틀이 다, 기초가 다져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고. 우리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특히 누가복음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는 족보거든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이상은이라고 위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나중에 아담까지 가요. 근데 아담의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딸 아니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뭐 아주 의인이시면 뭐 너무 좋고, 내 아버지가 불신자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아버지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고요. 그 윗대로 올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좀 자랑스러운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족보. 저는 이 잊어버린다라는 말을요, 창세기의 요셉의 그 이야기에서 감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뭐 상당히 오랫동안 그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가 어떤 감동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 대단하잖아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그랬어요. 그 옛날에 애굽의 그 국무총리는 좀 덜 똑똑해도 되지 않았을까? 옛날이니까 요즘하고는 달랐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하고, 아무리 그래도 종 출신인데 그 주인의 집에 가정총무였고 나중에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그 감옥 안에 재반 사무를 받던 그 노예 출신이 어떻게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될 그런 실력이 있냐, 저는 좀 잘 안 믿어졌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탁월한 지혜를 가진 거 맞고요. 나중에 자기 형들을 테스트해보는 걸 보면 알잖아요. 자기 형들 테스트해보는 그 수가 보통 수예요. 진짜 대단한 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한 20번 읽을 때까지 요셉의 수를 제가 눈치를 못 채겠더라고요.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쩌자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아주 감격적인 부분이 창세기 몇 장인가요? 제가 아까 몇 장 얘기했죠? 창세기. 제가 말씀드린 거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41장. 예,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을 얽어매는 것이 요셉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내려갈 때나 하여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 종으로 팔렸을 때도 거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구절이 나와요. 아니 종으로 팔렸는데 형통해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말 안 나와요.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번 형통하였다라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 속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환경은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주인한테 하여튼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기 형통하였더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떤 식으로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냐, 요셉이 어떤 식으로 살았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았냐, 그 얘기가 오늘 우리 금방 읽은 말씀 있잖아요. 다시 띄워주세요. 51절만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억울한 일 당했죠. 그게 요셉을 얽어매가지고 도저히 요셉이 축복을 받을 수 없게끔 그런 일을 당하면 당연하게 원망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원망 나오잖아요. 탄식이 나오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못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덮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요. 근데 요셉이 끝없이 그러니까 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렸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해석 불가잖아요. 해석 불가지만 해석을 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 매번 올려드리고 잊어버리려고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갖고 바로 왕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장가를 갈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까지 딱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했다라는 거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확인하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이때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에 있었던 그 일을, 내 형들에게 당했던 그 고통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완전하지 않아도 그냥 애만 쓸 뿐이라고 해도 그것을 보시고 가상히 여겨서 그 불쌍한 요셉과 함께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르익어서 이제 결실을 했을 때 요셉이 자기의 그동안 애썼던 그것을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는 이 장면에서 저는 그 요셉의 눈높이가 되더라고요. 요셉이 나랑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기계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가공의 인물이 아니구나. 정말로 힘들었구나. 그래서 애써서
발버둥 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고, 그때는 사실 이런 완성된 성경도 없었는데도 요셉이 자기는 이해할 수 없고 자기는 해석할 수 없지만 뭔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버텨온 거였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억울한 거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도적질 당한 거 많지 않으세요? 그죠? 많지 않으세요? 안 많으신가?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행렬병자로 돌아가신 것도 억울하고, 제가 왜 대입에 2번이나 실패했는지도 억울하고, 왜 내가 약사가 됐는지도 억울하고, 내가 약사가 돼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그렇지만 그 모든 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막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기도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저는 요셉만큼 잘 하지는 못한 것 같고, 하려고 애는 몹시 많이 썼었는데요. 이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한 것보다는 오히려 매번 그거를 끄집어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통곡하면서, 저 기도하면서 여기 바닥에 누운 적 많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가 안 돼가지고 울다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바닥에 엎어져서 누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너무 많이 울면요 오장육부가 다 상해. 하여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울고 그랬었는데, 제가 조금 더 그런 마음을 좀 추스를 수 있었으면 지금 제가 훨씬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마음을 잘 다독거려야 돼요. 그래갖고 오늘 아까 시편 45편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자꾸 끌어들여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뭐 용서하라, 뭐 섬기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 달게 들어와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에너지가 누수가 나요. 나는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가진 게 없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피해자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에너지가 누수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나에게 뭔가 하라는 말씀을 할 여력이 없어요. 억울한 마음, 그런 거를 마음에 갖고 있는 거, 마음에 깊이 갖고 있으면 그게 완전 무슨 정신적인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 암덩어리가 몸에 있으면 사람이 자꾸 마르잖아요.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와도 좋은 줄 모르고 감사도 잘 모르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는 더더군다나 없을 것이고 그냥 하여튼 정신적인 암 환자예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더러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 네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 너 대입시험에 실패했던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그런 거 실패했던 거, 막 전도해도 안 됐던 거, 막 그런 것만 곱씹으면서 슬퍼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뭐 벼락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저 길을 가다가 주저앉을 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뭘 그렇게 실패했냐? 네가 뭘 그렇게 실패했냐?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여튼 화들짝 했는데 그 뒤에 제가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면 그럼 괜찮다. 그래? 그럼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러면 그런가? 그런 생각. 그때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집에 제가 사법시험 또 떨어졌잖아요. 사법시험 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가 이만큼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스펙인 거 있죠. 놀라워요. 여러분, 크게 된 사람, 제가 크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크게 된 사람들 중에서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계속 뭐 서울대 나와서, 뭐 하버드대 가서, 뭐 이렇게 계속 성공한 얘기 들으면 귀에 들어오세요? 그 사람 얘기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요, 그거는 별로 빛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서 또 뭘 했는데 실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하나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화려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더 좋아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할 일이니까. 제가 실로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에 그 실로암 그 못에 가서 씻고 돌아온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정말 참 걸작 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소문도 못 들었나 봐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날 때부터 소경돼가지고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알았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못 들어간 것 같고 그냥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업보다. 업보다 하는 순간 뭐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냥 당하고 살아야 돼. 온전히 그 고통을 네가 다 짊어져라. 네 거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업보다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에다가 이 사람을 묶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과거의 어떤 죄에 이 사람의 지금 현재와 미래를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죄 맞거든요. 죄 맞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아니래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항상 미래를 얘기하세요. 언제나 미래를 얘기하세요. 그냥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면요. 언제나 이 현재의 두려움과 과거에 묶여버려요. 근데 믿음은 언제나 현재에서 미래로 가요.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옛날에 실패했던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가면은 때문이냐 그거는 과거예요. 그렇죠? 과거 아니에요? 과거 그거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를 얘기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실 때 그 예화로 들은 거, 예수 전도단 그 창설하셨던 그 목사님 어린 시절에, 그죠?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5를 주셨는데 그걸로 식료품을 사와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가는 길에 놀다가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5가 없으면 그 다음 날까지 이 가족이 굶어야 된대요. 근데 그 어머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 엄마라고 해도 네가 왜 그랬어? 내가 시키는 것부터 해야지. 너 이리 와봐.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너 누구 때문이냐? 당신 때문이냐? 애들 때문이냐? 착한 사람은 자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착할지는 몰라도, 우리 시선에서 착할지는 몰라도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미래로 가야 돼요. 다시 처음에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이 말의 뜻을 제가 오늘 한 10,000분의 1 정도 말한 것 같아요. 10,000분의 1 정도. 여러분들도 계속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건데 내가 현재와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원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기 위치를, 요셉이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히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옭아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거룩함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그 귀한 당신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버지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진리를 알리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자주 나가면서도 어느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요셉에게 일깨워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눌리고 마음의 고통에 눌린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그 음성을 분리해낼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서 형통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실패자였고 하나님 연약한 자였으나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서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믿음 위에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기도학교에 모여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 바라고 나온 당신의 딸들, 당신의 아들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에 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